1계명을 설교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11계명의 첫 번째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10계명 받았을 때 너무도 감사했지만 그 10계명을 보는 순간 모세는 너무 샥이 왔대요. 너무 놀랬대요. 과연 이것을 다 지킬 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까? 너무 아비의 마음으로 궁유를 여겨서 거기 11계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명 자체가 무겁고 정말 어기면은 언약은 죽음이기 때문에 제발 들키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비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10계명 앞에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지만은 과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는 완벽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 계명 자체를 보고 지켜야 한다고 하는, 물론 이 소중한 마음이지만 이것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 613개의 율례들을 또 추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도 못 지키고 다른 사람도 못 지키고. 이게 사실 종교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드러내는 거였어요.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서기관들은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들킨 사람을 고발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너무 싫어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 간음했던 여인, 그 사람들이 데려왔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라고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은 어떤 그 문자 그대로 보다도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얼마나 가려진 죄가 많은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과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좀 마음을 알면서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들킨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회개가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진짜 회개가 됩니까? 들켜야 됩니다. 들키지 않으면 절대 반쪽짜리 회개밖에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출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감추고 또 감추고 들키면은 우기고,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근데 자, 둘째 아들 한번 봐보세요. 언제 그 사람이 아버지를 생각하죠? 바닥을 쳤을 때입니다. 들켰을 때요. 자기 실력으로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기억났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숨기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절대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모습 보면서 그 본문에는 분을 내요. 분을 내요. 그 분은 일반적인 분이 아닙니다. 아주 계거품을 내는 겁니다. 자기 동생이 살아왔는데 이 아들은, 큰 아들은 그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바로 사두개인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화에서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비유를 가리켜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쓰셨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두 아들이 아니라 그 드러난 들킨 두 아들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한없이 부어주시는 탕자가 아닌 탕부 아버지. 그때 비로소 이 비유가 완성이 됩니다. 드러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두 아들이 회복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들키죠. 정말 부끄러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가만히 보면은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구나. 우리 모두 들키는 존재이구나. 아니, 들켜야지만 사는구나. 우리 모두가 들켜야 사는구나.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남은 인생, 남은 시간을 끝까지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끝까지 가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때로는 들킨 다음에도 우리는 안 그런 척하고 우기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 11계명이 나의 계명인데 들키지 말지어다가 아니라 들켜야 사는군요. 주님, 그런데도 아직도 저희에게는 가리는 것이 많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이 들통나게 하시고 그때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들키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사실 많이 와닿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희들 삶에 어떻게 조금 더 은혜가 될 수 있을지, 이게 하나님께만 감추지 않으면 되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 우리 두 분, 우리 강 목사님이나 모리아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부부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좋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부부끼리 들키지 않으면은 거기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나가고 성도끼리 소그룹 속에서 배워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감췄던 그 영혼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자유함을 얻게 되고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모들이 하는 조크가 있어요. 목사님 그냥 강단에서 잡시다. 오죽하면 내려오지 말라고. 그 밑에서 사는 거하고 강단에서 대하는 목숨이 너무 달라서 강단에서 잡시다. 이해돼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들키는 것이 때로는 수치스럽고 어렵지만은 돌아보면은 그때 사람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자신의 어떤 한계도 보고 처절함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은혜가 일부분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서 다윗이 만약에 들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냥 열왕기에 나타나는 평범한 왕, 뭐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고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들켰기 때문이고 또 초대교회를 세웠던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들켰기 때문이잖아요. 그 미물, 그 닭의 울음소리 때문에 자기의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 들킨 다음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받아서 큰 일을 감당하는 거 보면은 들키는 거는 은혜 같아요. 누구나 다 죄가 있지만 들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이제 들키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이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또 어른이 있어야 된다. 또 영혼의 목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는 실제 되게 쉽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시니까. 그리고 화를 그렇게 세게 낼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알면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할 때 대부분 다 우리는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듣고 이 죄를 알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제하겠지라는 생각이요. 근데 저는 교회가 치료적인 공동체가 되고 정말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곳이 교회이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야 되고 그걸 드러내도 품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목회자한테도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릭 비제스의 척하며 살지 말기라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제 페이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드러남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경건한 척, 정직한 척, 아닌 척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페이크 크리스천에서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닐까. 이것은 뭐 어디 하나의 사건보다는 오늘 이야기보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 죄가 드러났을 때는 아프지만 유익한 것. 이 과정은 축복이라는 것이 페이크 크리스천에서 리얼 크리스천으로 바뀌는 축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추가한다면 그 병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병을 계속 감출 때 결국은 뭐 소생될 가능성이 없잖아. 그런데 의사한테도 감춘단 말이야. 절대 그러지 않거든. 의사한테 가면은 뭐 없는 것까지 다 얘기해. 다 얘기해야지만이 진단이 되고 그때 처방이 올바로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타의적인 들킴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들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들킨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백하는 아내한테 또 공동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고백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